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였나이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복된 것인 것을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부어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범사를 헤아려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 큰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을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신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하는 곳은 모세가 지은 성막 안에 보면 거기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제1성소가 있고 제2성소가 있습니다. 제1성소는 거기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어떤 의식을 거행하냐면 그 앞에서 뵙는 백성들의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을 받고 그 죄를 고백받은 그 죄를 제물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을 거기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성막 안에는 1성소와 2성소가 있어요. 1성소는 뭐냐면 휘장이 갈라진 지성소, 제2성소를 밖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냥 휘장 밖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죄사함의 의식을 거행하는, 이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구별돼요. 제사장은 휘장 밖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1성소를 지나서 2성소, 휘장으로 갈라진 그 안에 제2성소, 즉 우리말로 지성소라고 말하죠.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홀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안에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대제사장만 그 휘장을 가르고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그러한 예배장인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각기의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안에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신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이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변치 않고 믿어야 되고 의지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 보고 자기가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어떠한 역할이라든지 대제사장의 왜 주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근데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그 영을 보자마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문둥병 걸린 피부의 모든 병이 퍼지고 뭡니까? 볼그릇 하나 이 문둥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한테 너는 집으로 가는데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어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가 깨끗해진 것을 말을 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정해진 대로
예물을 취하라,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자, 문둥병이 걸렸으면 문둥병은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지금도 문둥병이 어려운 병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병은 특별한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지 않거나 깨끗한 사람은 이 병이 걸릴 수 없다라고 믿는 관습과 사람들의 어떤 생각, 태도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지 못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 일단은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특별한 어떤 구별된, 정상적인 사람과 구별된 어떤 그런 곳에서 모여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그 아주 걸린 그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심각한 이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았던 그것을 보여주라.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야 되고, 이 사람은 죽을 병이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과 정죄가 거기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섞어서 살 수 없다. 그리고 너는 구별된 곳에서 가서 문둥이들만 모여 사는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때 당시 사회에서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거야. 제사장이 합니다. 너는 문둥병 걸렸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공동체에서 떠나가야 된다. 이 모든 결정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른 어떤 판단이 없다면 이 문둥병자는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오늘 이 문둥병자가 만난 거예요.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가다 네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분명히 내가 볼 때 문둥병이었고 제사장이 판단해서 보낸 자인데 보니까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된 이 사람을 제사장이 다시 사면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신 것은,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묶어서 격리시키고 죽이는 그 역할을 했지만, 주님은 그 율법적으로 묶은 모든 저주와 권세, 모든 정죄 권세를 여러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그분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니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믿고 굳게 잡으라. 현혹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믿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다른 교리가 오고 어떤 다른 혼란한 어떤 지식이 오고 그래서 현혹할지라도 바꾸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가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놀러 갈 수도 있는데,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예수를 죽는 그날까지, 육신을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심판하시겠죠? 근데 예수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돼요? 난처해질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예수가 진리인 줄 믿고 제사장님 믿고 믿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믿어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믿는 도리라고 하는 거. 세상이 두 쪽 나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후에 다시 부활이 있고 그분 앞에 돌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처럼 미련한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고치는 거 아시죠? 리턴 받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 밥통이 고장났어요. 밥통이 고장났는데 몇 개월, 11월 달에 샀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산 곳의 식품점에 가서 우리가 여기 샀다. 근데 영수증이 없다. 워렌티를 해달라고.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립카드를 뒤진 다음에 11월 28일 돈을 지불한 게 거기 나와야 되더라고. 영수증 없이 이거라도 가지고 와세요. 그래 고치세요. 그러더라고요. 갔죠? 에이스 센터,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가서 딱 저기를 했더니 이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건 영수증이 아니잖아요. 영수증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영수증 가지고 그래요. 영수증이 없어요. 가지고 그래요. 영수증 없이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거기 산 데서.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수증 없어서 좀 힘들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정리카드에 분명히 찍혀 있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는데 그 정리카드에 찍혀 있으니까 그때 기록을 보면 영수증에 사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출력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보래요.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영수증 드릴게요. 영수증 받았어요. 그래서 수리했어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그분만 계시면,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치료되고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이 생각이 났냐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과부의 심정은 누가 할까요? 호라비가 안다. 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과부의 심정은 호라비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부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별했거나 어떤 헤어져서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호라비는 반대겠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거나 사별했거나 헤어져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남자죠. 그죠? 호라비의 심정은, 과부의 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상황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분은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는 말씀이시라. 그가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세상에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의 심정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저를 알고 있는, 여기 예배를 왔지만 왜 예배에 왔는지, 예배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배 끝나면 무엇을 할지 모르시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그분이 죄인의 형체,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아버지는 그분을 보내셔야 됐고 그분은 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있던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왜? 자신이 사람과 똑같은 형체를 이끌고 와서 사람의 겪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죄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가? 왜 우리는 실수 없이 이 홍수 같은 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그것을 친히 이 육체를 입으면 그분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100% 그분이 체험하고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체험하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죄에 넘어가고 자빠지고 다시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다시 회개하고 이런 반복된 것들을 해야만 하는가를 주님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한 예배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왜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를 세운 건 뭐니까? 목사의 일은 뭐냐면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들이 유익하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한 종일 뿐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히브리서 5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됐던 이유, 우리를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죄 가운데 연약한지 그분은 직접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예배에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당을 나가고 각 삶을 살 때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닿는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거쳐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여러분 증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악의 세력은 알지요. 이것을 영의 세력은 알지요. 그분의 중보가 있기에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고 목사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나요? 그분은 우리를 다 이해했어요. 그분이 우리가 연약한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고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 자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15절 끝부분에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사할 수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함의 제물을, 짐승을 드릴 때 그 자격 요건의 가장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물의 조건은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어야 돼요.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제물의 자격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다리가 부러졌네? 이거 절대 안 돼요. 꼬리가 없네? 안 돼요. 상처가 있네? 안 돼요. 깨끗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죄를 땅속에 묻혀있는 것은 여러분과 죄의 죄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땅속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올리셨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1000번을 말해도 10,000번을 말해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은혜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를 기다려 보십시오. 안 떨어져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안 떨어집니다. 우리 히브리 기자잖아요.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은혜를 찾아서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한테 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는 자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살 수 있는 자다. 바로 이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낮에 속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자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이 몸을 팔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나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모세 율법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간음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돌을 다 들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두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여인 옆에 가죠. 그런데 바닥에 뭔가를 쓰죠. 어떤 글자를 쓰은 다음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자 그 돌을 들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돌을 던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손을 내려놓고 뒤돌아갑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책감 갖도록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살렘 왕이다. 샬롬 있죠? 예.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평강을 이루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할 자는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런 소리를 어머니가 자주 했어요. 아이고, 내 자식들이 못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 남편 일찍 여의고 힘들게 사는 이유,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전생에 나는 죄가 많아서 그 얘기를 뼈저리게 들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세요? 그렇게 전생에 많은, 제가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대요. 이런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대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갔어요. 아멘. 여러분,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에요. 어느 누구라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 같으면 어떻게 가? 자꾸 죄책감을 쌓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뭘 설교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나왔다. 근데 당신들이 그를 죽였다. 청중들, 당신들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3,000명이 베드로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변화됐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정죄가 죄책감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어둠 속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각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삶의 용기를 주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분 앞에만 용서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말합니다. 그분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삽니다. 유다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지성소. 그곳이 제사장이 간데 이 제사장을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 예수께 소망을 둔 자는 이 소망이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나로 하여금 꿋꿋하게 오늘 한 걸음 더, 오늘 한 걸음 더, 오늘 한 걸음 더 끌고 가서 언제까지 주님의 그 휘장을 가려있던 휘장을 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닻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닻. 여러분, 시드니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희가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저기 처치 포인트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보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 배들이요 많아요. 근데 그 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있어요? 밑으로 닻을 내려놨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소망이 오늘은 힘들지만 한 발짝 더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갈 수 있는 여러분 큰 덫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